여러분,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학교가 여기서 가까워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고 열심히 저도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절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발음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막 틀리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부전공이 박사에서 구약학이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요, 혀가 꼬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던질게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정말 이 사람들 누굽니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명을 보면 7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유다로 귀환한 유대 왕입니다. 끌려갔다가 귀환한 왕이고요. 예수와는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주역이죠.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 왔던 족장들과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히브리 정경에는 한 권입니다. 근데 이게 중세 때 이름을 따라서 나눈 거예요. 지금의 분류를 보면 책 전체의 20%가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20%의 장에 이런 명단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읽기에도 어려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이 사람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 다시 부흥시킨 사람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끊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끊겼다면 물론 부족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신약의 이스라엘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 신약의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의 복음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끊긴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감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큰 교회들을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본당이 엄청 커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간이 크시든지 믿음이 크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엄청 놀라고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고 움츠려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명이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와중에서도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열심을 피우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들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는 기독교 역사상에 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었던 로마 시대가 있었고,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도 여러분 전쟁과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어떤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코로나에 어려움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모임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 일부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마치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6.25와 그리고 일제시대 탄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르짖을 때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점점점 확대된 공교회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람들처럼 되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때의 정황도 우리랑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도 부족하고 포로기에 있었고 좌절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이 이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처럼 되자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만났고 이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3가지 정도를 얘기할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해서 3개 중에 하나만 내 마음 안에 다가와도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걸 붙잡고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깊은 내용인데 이게 3개가 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수록 사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3가지를 놓고 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 회복시키고 회복을 넘어 부흥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킬 때 가장 먼저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서고 다시 불타오를 때는 반드시 거기에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라 하실 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죽을 각오를 하는 자였습니다. 바울,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온 교회와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기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볼까요? 느헤미야 1장에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의 고위직에 있습니다. 총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고 왕을 경호하는 위치에 있다고도 봅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고향에서부터 온 겁니다. 유다에서 온 거죠. 그래서 유다와 그 핵심적인 예루살렘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시에는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문이나 울타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길가에 집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온갖 약탈들이 벌어지고 방화가 벌어지고 막 성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백성들이 어려운 겁니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평안하고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도 여자 성도님들이 우시면 당황했습니다. 정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 참 마음이 감동도 되고 분위기도 너무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남자 성도님들이 울면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남자분들은요, 특별한 갱년기 현상 아니면 우는 일이 없습니다. 우는 건 두 중에 하나예요. 갱년기가 왔든지 은혜가 임했든지. 여러분, 제가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들이 울면 참 따뜻해집니다. 남자들이 울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치게 만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넘어섰고 내 가정을 넘어선 겁니다.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기만 죄 없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그런다고 그가 그렇게 운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요, 그 홀로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성도의 눈물과 울음은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애들에게 놀림당하고 싸워서 코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절대 저는 울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고 멍들어서 걸어오는데 저기서 어머니가 보여요. 엄마 울면 어머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옷으로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어머니가 저를 품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요, 성도의 기도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소리죠. 그래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도들의 눈물에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었을 때 나중에 그 눈물을, 여러분, 그 눈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래? 여러분, 경호하는 사람은요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왕이시여 이러던데 얼굴에 기도의 흔적이, 눈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잠시 다시 기도하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 고향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안타까운, 간절한, 아픈 눈물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지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인원 감축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 코로나 터지니까요, 이런 비용 줄여야 되니까 사람부터 줄이더라고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은 건강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외로움에 떨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를 제하고 16년간 자살률 1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조차 부모를 찾아보지 않아서 냄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야, 젊으면 다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마지막 울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겨가며 술을 마시고 뛰어내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경제는 발달됐지만 이렇게 세속화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이 여러분 일용직으로, 때로는 비정규직으로 기계에 끼어서 죽어가고 다음 바꿔, 다음 있어 죽어갈 그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과 이 생명을 향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자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 이 나라와 이 땅을 보면서 내 자녀에게 이 어둠의 땅을 주어야 되는지 하나님 정의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딱 발생되니까 첫해 아시잖아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요, 힘들어 하는데, 아시는 분이 여러분 딱 직장에서 코로나 딱 발생되니까 너무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줄이면서 그냥 해고당했습니다. 와, 그 가정 멋진 가정이거든요. 그런데요,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그 아내도 확진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욕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아도요, 내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렇게 파도를 한 두세 번 맞으니까 여러분 직장 없죠, 거기다 아팠죠, 살 길 막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남자 집사님들은 가기도 어렵고, 아내는 이걸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도 창피하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김 집사님이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이 여자 집사님이 신앙은 좀 좋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순장,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찾아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기에는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새벽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구역장님, 우리 순장반, 우리 순장님이, 하나님, 우리 김집사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김집사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김치전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만들고 김치전 무치고, 그리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순장이 돈 10,000원짜리 꾸깃꾸깃 넣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띵동 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띵동 하고, 못 만났잖아요 당시에는. 네, 뺐습니다. 여러분, 띵동 하니까 방역에서 나왔나고 이 김치사님이 나간 거예요. 갔더니 김치찌개, 김치전, 그리고 꼬깃꼬깃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펴고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 누구예요? 자기 구역장 순장님인 거예요. 쫓아나갔습니다. 이 징집인데 보니까 저기서 자기 순장이, 구역장이 있는 거예요. 전화합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식이에요. 그 구역장님이, 순장님이, 김집사,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온 거예요. 김집사님이 그 핸드폰을 잡고 막 울었어요. 권사님, 나 힘낼게. 제가 절대 포기 안 할게. 저기서 기도해서 기도할게. 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소식이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영혼 돌봐야지,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내 믿음의 가족, 오늘 밤에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떠오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 우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죠.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요,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둘째,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한 명 한 명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가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하나님의 그 시작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형태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하나이시면서도 세 분의 모습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이루시고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고, 그렇게 공동체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권의 책도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한 권의 책도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로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딱 12명, 한 명이 갔다가 다시 세웠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2000년을 지나가 보니 오르셨던 겁니다. 그 12명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온 겁니다. 나 자신 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나노사회, 그리고 개인주의로서 과학도 사회도 모든 것이 다 핵화되고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일으키기 원하고, 이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고, 이 한국 사회를 일으키기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로 함께 뭉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벌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신 줄 압니까?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그 결과, 그 죄악의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그 죄가 심해지니까 나라가 쭉 쪼개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심해지고 우상이 심해지면 일단 분열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쪼개집니다. 우리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존재감을 들어오면 쪼개집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 아름다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쭉 쪼개집니다. 그래서요,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계속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열된 후에 일어난 양상은 이제 더 큰 고난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간 겁니다. 멸망당하면서. 이렇게요, 다 쪼개지고 다 잡혀갔는데 50년의 시기 동안에 정말 온통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팍 때릴 때는, 혼낼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돌이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50년의 이 어려운 심판의 시기를 주셨고, 그 시기가 점점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고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딱 이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이런 가운데서 페르시아를 쫙 올리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흥왕인 거예요. 페르시아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핍박했던 바벨론을 확 누르는 거죠. 페르시아가 지금의 미국, 슈퍼파워, 미국, 중국 같은 존재.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다 누릅니다. 딱 누르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의외의 정책을 폈는데, 슈퍼파워니까 딱 누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누르지만 나는 통이 큰 나라야. 그리고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만큼 마음이 넓어. 그래서 호혜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뭘 원해? 그래서 여러 민족에게 호혜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호혜 정책을 탁 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요 다른 소원 없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 왜? 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딱 듣고서 그래, 허락하마. 그래서 고레스를 구원자라고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면서 그 지도자 뒤에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516년에 성전을 완성시킨 겁니다. 오자마자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성경에는 성전이 3개가 나오는데 성전 이름은 항상 왕 이름을 붙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랬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세운 성전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혼혈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게 세우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죠.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여러분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성전은 완성돼 있었지만 이상하게 너무 힘을 많이 썼는지 성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주변에 둘레를 두는 성벽을 90년 동안, 무너지고 난 다음에 90년 동안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봤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거실이 있는데, 문 이렇게 거실 있고 있는데 팍 나가면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대로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약탈이 벌어지고 성전이 깨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잡혀가기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아까 들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듣고 울은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누가 가지? 엉엉 울다가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불탔고 그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이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각종 귀족, 족장들 모두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3차 개헌이 이루어진 겁니다. 딱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그 주변에 온갖 해적 같은, 산적 같은 여러 집단들이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개인의 불타는 마음이 딱 모아지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을 감당한 거죠. 느헤미야 4장과 5장에 이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4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부터 했어요. 지도자는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내가 돈 없어도 됩니다. 내가 좀 몸 약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지도자는 기도자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들, 애들 밥 먹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그렇게 좋은 애들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몸은 이만한데 엄마가 기도 안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반은요, 무기를 들고 백성의 반은 온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게 4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이건 남자들은 알아요. 여러분, 전시에 일을 할 때는요, 다 같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공격해서 들어와요. 실제로 도비아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딱 무기를 들고요, 창 들고 칼 들고 무기 딱 들고서 경계하는 겁니다. 반은 삽을 들고 톱을 들고 막 착착착착 일합니다. 완벽하게 공동체를 해서 시간 딱 지나면 바꿔 그래가지고 또 일하고, 여기는 창 딱 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부유한 백성들이 돈과 양식을 빌려주는데 중요한 건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제일 돈 잘 벌 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빌려고 하니까. 그런데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관련된 핵심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누려야 될 총동의 월급과 백성들이 주는 양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동체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안 받는 거야 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며 자기의 맡겨진 일을 착착착착착착 해나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어떤 사람은 돈을 구워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면서 착착착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로 일할 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상을 준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줄 아세요? 이것도 안 놀라면 제가 놀라는데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제가 좀 구걸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90년 동안 무너져서 방치됐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유대에서 가장 더운 엘루롤, 현재 8, 9월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엘루롤에 52일 만에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게 딱 완성되자 온갖 방에 막 심리전 공격했거든요. 적들이 52일 만에, 9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을 딱 되는 거 보면서 적들이 기가 빠지면서, 야, 쟤네들이 저걸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구만.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들이 이 역사를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미라. 적들조차, 야, 저게 안 되는 거야, 저거. 저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의 가정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저 교회는 그거 못해 하는데 이 지역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손이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의 수준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에스라가 그 유명한 수문 앞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수문 워터게이트입니다.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펼칠 때 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귀를 기울이며 온 마음 다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이죠. 눈물과 자복이 강물처럼 그 소리가 흘러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성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원래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공동체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묵혔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창을 들라면 창을 드세요. 삽을 들라면 삽을 드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나는 너무 앞에 서고 싶은데 그냥 뒤에서 인사하라면 인사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앞에 못 나가는데 앞에 나와서 인도하라면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순종하면 척척척척척 할 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창을 드는지 내가 기도의 소리를 들은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그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역할이 작다고 왜 좌절합니까? 내 역할이 크다고 뭘 교만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그저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적들조차 인정하는데 내가 나를 드러낼 이유는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이 일을 해라. 때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성경을 믿어서도 그렇고 성경을 믿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믿어서 몸으로 이게 체득이 돼야 됩니다. 신대원 시절 때요, 제가 정말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등 두드리고 줬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더니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씻고 잠무하고 3시간 반 만에 나왔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특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목사님께 위로가 되길 바라요. 딱 요거보다 좀 더 높은 데서 요거 등 제가 갈았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요, 한 번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떨어졌으면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허리 꺾였겠지요? 그래도요, 우리 목사님이 갈라니까 갈았어요. 지금은 에어컨 물 처리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퍼런 버켓이 옆에 있었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차나요? 들고 갖다 버리라면 3층까지 올라가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부목사님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 더 시킵니다. 이거는 영업 비밀이에요. 그 사람한테 시키면 확실하거든.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가든지 죽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그때 신대원 3학년 때인데, 권전도사, 전도사인데도 이렇게 신실할 수 있니? 정말 너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칭찬할 때 긴장하시기 바라요. 그 뒤가 항상 궁금해요. 리더 하시라, 뭐 봉사하시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흥분을 했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권전도사, 내가 시킬 일이 있는데 한 교회가 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 잠깐 가서 임시로 교육자를 해. 그래서 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서요, 금요 예배 끝나고 그 얘기 듣고서 토요일 날 그 교회를 갔는데, 서울 어떤 지역에 변방 지역에 있던 교회였어요. 갔더니 여러분, 한 두세 명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면 저는 알았어요. 사람을 옆으로 봐요. 왔어요? 그리고 눈썹이 10시 10분에 왔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야반도주 하셨어요?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담임 목사님이 야반도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야반도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시퍼렇게 젊은 전도사가 온 거예요. 너는 뭐냐 이거죠. 내일 오세요? 전 교인 다 나옵니다. 조그만 교회 1층이 식당 겸 애들 모이는 곳이고 2층이 예배실입니다. 주일날 갔더니요, 한 20명 애들 한 4, 5명 와 있어요. 똑같아요. 눈썹이 10시 10분 안 쳐다봐요. 와, 여러분, 이제 첫 설교를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는데요, 저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이들은 다른 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요? 그런데요, 애들이 5, 6명이 본당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말려야 되잖아요. 그냥 놔도. 제가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떨어지면 예배부터 쓰러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당시는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줄 마이크였어요. 아시죠? 줄이 이렇게 나갑니다. 한 명 애가 나와가지고 줄을 잡아다녀요. 그러면 부모가 와서 야 이놈아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야 오늘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네.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그리고요 30분 동안 땀 뻘뻘 흘렸어요. 설교하고. 그랬더니 다들 시큰둥해가지고 반은 가시고 반은 식사를 한대요. 그것도 오랜만에 한대요. 그래서 식사하자고 내려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명 조금 넘게 나왔는데, 세교육자 오셨는데 식사나 하시죠 하면서 저희가 잘 준비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라면 나왔습니다. 라면 딱 뜨는데 매콤한 게 들어와서 그런 건지 서러워서 그런 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라면 먹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수요일 가야죠. 양지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2시간 반이에요. 양지에서 거기까지. 수요일 가야죠. 금요일 가야죠. 토요일 교회 들어볼 때 가죠. 주일 가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딱 그 순간, 그 저녁에 이런 교회는 내가 맡을 수 없다. 그리고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속였구나. 이럴 수가. 그래서 주일에 그만둔다는 말 못하고 수요일 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거기에 장로님은 안 계셨어요. 안수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재정 담당하시는 안수집사님께 내가 공식으로 얘기했다 하고서 딱 수요일 날 얘기하고 딱 설교하고 이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시작이죠. 딱 강다상 밑에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대드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어디서 술 먹고 대들고 막 사람들 앞에 아내한테 대들고 그래요. 큰일 날라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죠. 막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늘 우리의 허를 찌르시죠. 권호야,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딱 그 얘기 듣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마음을 잡고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토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한 3달 정도 되니까요, 코피가 툭 터지더라고요. 코피를 막으면서 나 그래도 교회에 섞일 거예요. 교회 욕하고 떠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는군요, 때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코피가 툭툭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문이요, 그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3달 그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집사님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요, 밑에서 애들 8명, 9명, 1명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하고 나머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왜? 정말 제게 맡겨진 공동체과 말씀 전하는 거 최선을 다하니까요. 크게 감동받으셨어요. 애들 밑에 다 내려가시고. 그리고 3달 정도 지나갔더니 어느 날 다 내려갔는데 점심으로 소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소고기 덮밥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래서 봄에 시작했는데 몇 달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소문이 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어르신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연탄 난로, 그렇죠? 연탄 난로가 있고 연통이 무슨 색? 은색으로 이렇게 나간다. 근데 제가 기관지가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저도 콜록콜록거리고 우리 권사님들 막 콜록콜록 하니까 제가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희 히터 하나 사죠. 그때 위니어 히터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큰 거 사죠. 그랬더니, 아유, 저희가 아직 돈이 없어서, 돈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교회가 싫으면 헌금도 하기 싫어요. 아직까지 소고기 덮밥은 냈지만 위니어 히터는 아닌 거예요. 그냥 견디면 겨울 가죠.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일러야죠. 항상 역사의 시작은 기도예요. 수요예배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연탄 난로 주십니까? 위니어 히터를 주세요. 주님, 히터를 주세요. 하나님, 히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히터 사라. 네가 제가 히터를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이것저것 띄고 10만 원 좀 해가지고 7달인가 8달인가 모아둔 거 있어요. 그거 딱 떠오르면서 네가 사라 히터. 여러분 왜 웃으세요 근데? 그거 다 빼가지고 당시 10,000원짜리 두둑하게 해가지고 재정 집사님께, 집사님, 하나님께서 히터 사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울컥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해요. 울컥하면서, 전도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가셨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 놓아야지.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이 막 퍼지면서 20명 되니까 금방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 없다, 이런 분 없다, 이런 분 없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3학년 되고 졸업하고 강도사 되면은 임시 당회장, 정식 당회장은 아니라 임시 당회장처럼 하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강도사님 될 때 바로 우리 목사님을 모실 준비를 하자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때 완전 부이, 이제서야 나를 아는구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 항상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딱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우야, 여기까지. 하나님, 왜요? 더 좋은 사람 온다. 하나님, 왜요?
너가 나가야 더 좋은 사람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데,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철제 프레임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요. 그거를 제가 물어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일본말로 와시바라고 그러대요. 프레임을 세웁니다. 그 프레임에다가 여러분 사다리도 놓고 매달려서 일도 합니다. 그걸 딱 보여주면서, 저희 아버지가 육체 노동자이시니까 잘 알아요. 건물 완성되면 그 철제 프레임은 빠져야 돼. 네가 그 역할이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공동체에서 내 역할이 철제 프레임이구나. 다른 사람 세워주는 역할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집사님, 제가 연말에 나오겠습니다. 전사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아니고 다다음 주 수요일 하고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고 얼마 뒤에 사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임했습니다, 저. 근데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사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서 사역지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 여러분 그 기숙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사발면 먹었어요. 저는 왜 라면 인생일까요?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위니어 히터는 제작이 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히터 바람 못 쐬고 나왔어요. 와, 씨.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철제 프레임이라도 히터는 틀게 해줘야지. 결국 그 집사님이 사진 찍어서 위니어 히터 왔다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당황스러워요. 그 소문이 기숙사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시 사랑의 교회 젊은이 부서 디렉터가 들었어요. 야, 그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다.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당시 대학부 1,500명, 청년부 1,200명이었는데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갔습니다. 돈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요, 눈 뜨고 나면 까마귀가 와서 주고, 눈 뜨고 나면 누가 송금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저를 보면서. 와, 가진 것은 되게 없는데 어디선가 나오네? 이러면서 했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히터의 흰 봉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수요일 날 광경이 생각이 나요.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줄 건 없고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홍씨를 만들어 왔어요. 감을 홍씨로. 김말래 권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이거 갖고 가이소 하고 2개 넣어주셨어. 홍씨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권호야, 고맙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드는 역할이면 어떻고, 내가 기도의 손을 드는 역할이면 어떻고, 뒤에서 조용히 망보는 역할이면 어떻고, 앞에 서는 역할이면 어떻고, 지하에서 충고하는 역할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철제 프레임이면 어떻고, 교회의 기둥이면 어떻고, 땅에 묻히는 기초이면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
공동체를 이뤄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할 때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조명이 굉장히 무드 있어졌네요. 뭐 이렇다고 해서 부목사님들 막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불이 점점 꺼지는데요, 꺼지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부흥 집회나 사실 중요한 집회 할 때 별일 다 벌어지는 거 봤어요. 뭐 어때요? 뭐 어때? 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 아예 크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는 종종, 우리는 종종 함께 했던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철이 없으니까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챙길 수가 없고 챙기지 못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발음 어려웠어요. 그런데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20%의 장에 다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아무리 꼬이고 발음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계속 발음될 것이고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을 잊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과 자식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우고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공동체를 이루어 헌신할 때, 그리고 내가 온 힘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마다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사랑의 교회도 아름다운 얘기가 많죠. 지금 3만 명이 넘어가고 4만 명, 5만 명 계속 커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뭐 3만 명 이렇게 넘어갈 때 옥하는 목사님이 늘 하셨던 우리 예화가 있어요. 말했던 그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옥 목사님이 자랑할 게 많아요. 교육자 120명이 앞에 딱 나오면요, 웬만한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 노예 모임 이런 건 다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120명 교육자가 딱 나오면.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자랑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처음 목회할 때 만났던 성도입니다. 이 집사님은 가난하게 강남 한 구석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지역의 변두리에 있는 분들이 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살아봤으니까.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지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이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어떤 순간에 그냥 죽으려고 세제를 들여 마셨어요. 식도가 다 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가는데 딸이 발견하고서 병원 데리고 간 거예요. 깨어났는데 그 딸에게 첫 마디가,
너 나 왜 살렸어? 너 나 왜 살렸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았으니까 이제 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심령 대봉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아시는 분이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오커널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까랑까랑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팍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복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지하에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옷 두 벌 입는 거, 어디 나갈 때 입는 옷, 작업복,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몸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랑의 교회도, 또 우리 온사랑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핵심이,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 제자훈련이거든요. 제자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멋진데 강남 아줌마들 장난 아닙니다. 샬랄라 진짜 끝내줘요.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거기에서요, 여러분 10명이 끼어서 있는데 온갖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빳빳하게 옷 다려입고 못 배우고 간을 못 떼고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같이 했던 동기들이 더 재밌어. 그렇게 잘하고 그래 똑똑한데 똑같이 어깨를 맞춰주는 거예요. 사장님 잘했어, 사장님 잘했어. 그래서 여러분 제자반을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순장반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제 순장으로 파송해야 돼요. 구역장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밀인데 다 훈련받았다고 리더로 세우지를 않아요. 때로는 그거 잘했다고 그냥 끝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시키려고. 그래서 이 집사람이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약하죠. 가난한데 강남 지역의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걱정을 하다가 결국 순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순장으로 세우면 1년 반은요, 사실은 순장을 위해서 순원들이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지역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집사님 구역에만 들어가면, 다락방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딱 먼저 오면은 울어. 아이고 새로 오셨냐고, 너무너무 반갑고 제가 이런 기도 제목 들었는데 저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고서 자기가 막 엉엉 우니까 이 사람이 같이 울어. 그러면서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막 엉엉 웁니다. 그리고요, 기도 제목만 내면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어려운 말 있으면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여기 교회 와서 이 그 그룹에 들어와서 벌렁벌렁 넘어갑니다. 부흥이 막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명 모였던 것이 20명에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일 되면요, 자기 순원들 다 챙깁니다. 옷 빳빳하게 다 입고 와서 그 강남 한복에서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부흥하고 계속 분할되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 몇 년 뒤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데 오카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몸이 안 좋아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겐 직감이 있어요. 집사님, 무슨 소리야? 기다려. 내가 당장 갈게. 달려갔습니다. 딱 보니까 진짜 어렵겠어요. 집사님 힘내. 영혼들이 있잖아. 놔두고 가면 안 되지. 힘내. 이러는데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두 마디 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영광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말 남기고 가셨어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의 성도가 돼도 옥목사님의 마음에는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얘야, 네가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얘야, 네가 쓰기에도 부족한 재정을 위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구나. 얘야, 너 그 멋진 재능을 세상에 팔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쓰고 있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온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기도하고 제가 찬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순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하겠는데, 이 시간에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내게 올해 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떠오르게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성을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위에서 끝까지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니다. 주여 붙들어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창을 들라면 창을 듣겠습니다. 내게 삶을 들라면 삶을 듣겠습니다. 내게 숨겨져 있으라면 숨겨져 있겠습니다. 내게 앞에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지체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